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끔 가우뚱할 때가 좀 있어요. 이야기의 전개 방향도 그렇고요. 이야기의 결말이 보통 상식과 다르게 끝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떠한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올바른 결말을 맺는다면 전 오히려 12장으로 끝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으로 끝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13장의 내용은 몇 년이 지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과 똑같아졌다라는,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다시 개혁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 도전이 우리에게 늘 기억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시작했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었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에게 황폐해진 것, 우리에게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계수해 봅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무너졌던 것들을 좀 보수하셨습니까? 재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간섭하고 계시고, 그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느헤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그냥 보고 절망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우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우면 거기에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답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모세가 경험했었던 그런 경험을 나에게 준다면 나는 내 인생 확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줬는데 왜 너희들은 변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무너진 것을 보지 않고 우리의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저는 이 문제가 반복된다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각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루어내는 업적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것이 짧든 길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업적들이 있어요. 내가 직분자로서 이런 일들을 했었고, 내가 어떠한 역할을 맡았을 때 이런 일들을 잘 했었고, 그것이 뭐 선교일 수도 있고, 그것을 교회에 섬겼던 봉사의 내용이었던, 여러분이 어떠한, 그것이 뭐 업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일 수 있고, 간증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그 간증이 간증으로 박제되어 영원히 남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게 아니라 박제된다는 것이 뭐죠? 죽은 것들을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죽은 것들을 왜 걸어놓는지 아세요, 여러분? 멋있는 집에 가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집에 갈 때마다 되게 공통점이 뭐냐면요, 박제된 동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걸어 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위치를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하는 열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랬었어. 근데 그것은 뭐냐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죽어 있는 것들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면요. 다시 한번 내가 처해 있는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망각이라는 거예요. 미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현실, 내 상황의 현 상태를 무시하고, 아니, 잊어버리고 항상 옛날을 기억해서, 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어. 내가 이것까지 했으니까 지금 내 영적인 상태도 이 상태일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 13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아야 돼요. 느헤미야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날이 언제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그날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그 크루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봉헌한 다음 날에 이루어진 그날일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날을 조금 더 보면은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누구죠? 느헤미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한 10년 넘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왕과 바벨론의 왕과 약속했던 그 날짜가 이제 되어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떠한 시점에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온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장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좀 지난 다음에 일어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뭔지 아세요? 13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 경험했었던 그 환경과 너무너무 유사해요.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벽이 재건되어 있다는 것 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외관적으로는 똑같아요. 느헤미야가 처음에 왔었을 때는 성벽이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외관적으로 지금 그때에는 성벽은 그래도 재건되었고 보수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좀 괜찮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똑같은 문제를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4절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지고 있는 이방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도비아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만들어 마음대로 쓰게끔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서부터 13절에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에게 일정 부분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해서 하나님의 전의 임무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일. 뭐예요?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서부터 22절에는 안식일들이 더럽히고 있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물건을 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 안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물건을 파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언제요? 안식일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23절서부터 30절까지는 이방인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은 다음에 짓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내용들이에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할 때 도장 찍었던 내용들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이방의 아내들을 쫓아내었었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날 사고 파는 일들을 금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 레위 지파들과 그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11조를 드렸었던, 가장 처음 된 열매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들이 느헤미야가 없어진 다음에 또 옛날과 똑같은 일들로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은 다음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일정 부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되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서 13장을 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구약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발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을 낭독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날의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다고 얘기해요. 항상 우리가 잊혀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각은 쉬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기억하지 않는 한 쉽게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보이는 곳곳마다 붙이라고 얘기했던 일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근데 그 기억하는 내용들을 신명기 23장 3절서부터 6절을 아마 지금 그때에 선포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명기 23장 3절서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왜 이 율법이 선포되었을까요? 왜 하필 이 율법이었을까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에게 문제점, 이방의 아내를 내쳐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화의 문제라고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의 문화는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문화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문화가 도전받고 위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문화에 살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유혹을 받고 세상의 문화에 무너졌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왜 암몬과 모압 사람을 하나님의 총에,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말게, 그것도 얼마만큼이요? 10년이 아니라 10대가 아니라 얼마만큼이요? 영원히 드리지 말라고 얘기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접하지 않고, 이 이야기는 역사적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암몬과 모압은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웰컴했어야 됐어요. 왜요? 멀게 보면은 친척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것들을 빼앗길까 두려워
발람을 통하여 저주하는 일. 근데 사실은 그 저주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을 졌죠.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 신명기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하셨다고요? 복으로 변하셨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그 신명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가 우리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그 저주에 빠져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세상에 쫓아서 세상과 별반 다르게 살고 있는데 그게 저주로 끝나지 않고 뭐로 변하는 거예요? 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만드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 13장에서 기록되었던 것들 들으셔서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 있는 자예요. 왜요?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가를 아는 것이 복 있는 거죠. 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저주를, 여러분의 실패를 어떻게 해요? 복되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권면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같은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찔리게 하셔서 변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4가지의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기 전에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총독이 떠난 다음에 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든 어떠한 공동체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흐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죠.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찔러야, 그렇죠? 우리가 잘못되고 가고 있었을 때 그것을 찔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작게는 우리 이 하사나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들은 내가 올바로 서고 있는가, 우리 직분자들은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생각을 하니까요 되게 두렵더라고요. 설교를 하는 자로서, 목사로서 과연 나는 잘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냉철하게, 우리 모두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시가 뭐냐면 제사장 엘리야삽이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뜰 방을 만들어 주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의 그 뜰 방에 원래 있었던 것들이 뭐였냐면요, 성전에 쓰여지는 그릇들을, 그리고 소재물들, 그리고 유황들을 보관했던 장.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사용하기에 필요했던 기기들이
있었던 방을 제사장 엘리야삽이 사사로이 이 이방인인 도비아에게 주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도비아가 누구냐면 느헤미야 6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유다의 귀족들과 동맹한 자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동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동맹인지 몰라도 분명히 뭐가 오고 갔겠죠. 분명히 혈연적인 관계도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오고 갔어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사로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가 없어지자,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전에 방을 주는 일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요? 느헤미가 없어진 다음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가 오자마자 어떠한 반응을 벌이는지 아세요? 그가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에서 내던져버려요.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시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반복되어야 되는 개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없기 전에도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했을 때에는 그들이 전부 예 그러겠습니다 했었어요. 제사장서부터 귀족부터 그 언약서에 갱신의 도장을 찍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약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지 않자 옛날로 귀의한 거죠. 옛날에 습관으로 귀의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었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대로 어디까지 유치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에서 다른 일들을 하는 모습까지도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일들로 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야사나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올바른 공동체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기 위해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서로에게 질문되어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전에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모이고 있는가? 이거는요, 한번 옛날에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되어져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민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영적 지도자의 문제야, 목사의 문제야, 장로의 문제야, 집사의 문제라고, 지도자들이 열심히 없어서, 지도자들이 능력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완전히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쫓아서 저 이상한 데로 가실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다고 다 좋은 데 가는 거 아닌다는 거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쫓아서 여러분 그 사람을 쫓아서 정말 이상한 데 가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올바로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올바로 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내가 죽기 전까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옛 영화에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옛 내 신앙에 쌓아놓은 것 때문에 그거 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에는 리타이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은요, 마지막까지, 내가 숨 건널까지 끊임없이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이 멋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싸웠다고 마지막 침상에서 얘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옛날 옛적에 내가 이랬다. 손주들이 보지 않았었던 거. 그게 의미 있을까요? 옛날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 옛날에 우리 조상에 누가 뭐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지막 내가 숨을 거지까지 내 손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알아요. 손주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 건지 알아요. 모를 것 같으세요?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신앙의 열매가 저는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지금 아이들이 변하지 않고 아이들이 모르지만 그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노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거라고 한다면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것들 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개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몸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아니면 도야바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내 일부분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올바롭게 쓰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장소적인 개념 외에 두 번째로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 밭에 가서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야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전하지 못하는 일들에 우리의 삶과 시간들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 직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중요해요. 나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전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가 엄청난 능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개인주의 삶을 살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은혜를 받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임재 속에서 나오는 그 능력과 소위 말하는 우리 그냥 이게 이해하기 쉽게 하면 내 가운데 그러한 에너지가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거 참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 함께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놓치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할 수 있다. 너무나 쉽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예배를 한 번도 주일날 빠진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셔도 여러분의 마음과 전심을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다면 안 나온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내 예배에 진심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내 전에 도비아에게 방을 준 것처럼 딴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나온다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심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내 존재적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뀔 거예요.
그 끊임없이 개혁하는, 끊임없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계속 또 반복됐었던 내용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방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성벽은 어떠한 의미죠? 성벽은 그 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겉모양으로 외관적으로 적군이 못 쳐들어오는 그 성벽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을 막아서 개혁하는 가장 첫 번째 했었던 것이 뭐냐면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문을 지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이 안식일 날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안식일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건을 파는 일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외관적으로 튼튼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튼튼해서 세상의 것들을 블락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저희도 그렇고요. 저희가 정말 옛날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지는 않아요. 우리에겐 분명히 자유함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믿는 신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형식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별됨이에요. 다른 날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이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 구별함이 없어지면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와도 구별됨 없이 세상의 마음으로 세상된 자세로 나온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털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문을 지켜라.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적어도 주일에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덧 우리는 더 이상 주일을 구별되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별반 다르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별반 다르지 않게. 여러분이 만약에 별반 다르지 않게 온다면 여러분 그냥 관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객이 된다는 얘기는 지적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찬양은 저렇게, 왜 지금 세링은 이래, 왜 자꾸 설교는 길어, 짧아, 뭐 여러 가지. 왜요? 관객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참여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는 방광자가 아니라 예배 속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들이 그 자체로만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만약에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된다면 여러분 그 구별의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시를 드는 것이 뭐냐면 유대 사람이 아스돈,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내를 삼는 거에 극단적인 예를 뭐로 되냐면 또 역시 대제사장 엘리아삽의 증손주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자주 등장합니다. 대저구의 대표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의 가문이 이 대표적인 그 대적의 가문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돈지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맹을 맺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동맹을 맺는 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일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서부터? 지도자들부터, 귀족들부터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아내를 쫓아내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문화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가 붕괴되었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문화를 온전히 세우는 일들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부귀영화를 늘 쫓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과 동맹하고 있는가? 누구와 동맹하는가? 이 세상에는 적의 적은 우리의 아군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아군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동맹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든 하나가 되는 거.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사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13장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반복이 됐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결말을 맺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내가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가 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작한 일들,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일들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첫 번째 느헤미야가 와서 개혁을 했을 때와 조금 다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는 어떠한 것으로 했어요? 총독으로 와서 얘기했어요. 총독으로 와서 얘기했었을 때는 그 느헤미야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뭘 보고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의 총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그 바벨론이라는 힘에 의해서 순종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느헤미야는 전적으로 누구만을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어쩌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행동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네가 뭔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가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똑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개혁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하고 있는 일들이 도말되지 말게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일들이 목사 개인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목사 개인의 의견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대로 나를 아끼소서.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로 세워진다라는 거, 우리가 개혁돼야 되는 거, 특히 반복적으로 개혁돼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의 의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의지로 안 돼요. 저는 사역 초창기에는 목사가 열심히 말씀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하면 우리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낀 건 뭐냐면 아무리 해도 안 변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안 변하고요. 여러분도 안 변해요. 그러나 오로지 한 가지 희망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변하더라는 거.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이 모습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열심으로 되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무너진 것을 본 것으로 좌절하지 마세요.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평생 했었던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에게는 힘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의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조그마한 목소리에, 희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 반응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우리의 인생은 변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실 거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을 보고 목격하고 반응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개런티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갈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개런티할 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또 이보다는 좋은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확실히 개런티 해드릴 거가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은혜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옛일은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의 내 실수, 옛날에 우리의 관계의 악함, 이런 거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완복된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자고요? 노력하자고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자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변할 거예요.